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주일 말씀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캠프에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네, 제 실체를 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전혀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평상시 모습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은 자매가 이렇게 또 플루티스트로 예배를 섬길 줄은 제가 전혀 몰랐는데 네, 하여간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송림교회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채우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또한 충성을 또한 다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목사 약간 좀 건방진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탈모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강대상에 서면 조명이 있잖아요. 그럼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턱을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내리깔면서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의 네, 특별한 또 아픔이 있으니까 꼭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씩 고개를 내릴 때 빛이 반사될 때가 있거든요. 은혜의 빛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넉스 유나이팅 처치라고 제 친구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교육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만 운전해서 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그 주택가 가운데 있거든요. 주택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옮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지에 판매를 했어요, 건물을. 얼마를 뭐 주고 판매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한국에 오기 전에 2주 전에 제 교회 앞을 우연히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2012 년도에 한 12년 전에 판매가 돼서 교회를 옮긴 곳이에요. 그리고 인제 기독교 단체가 가서 거기서 인제 사역을 했는데 2주 전에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주 전 사진. 모스크가 된 거예요. 무슬림 회당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이 길 메이필드라는 길을 제가 갈 길이 없었는데 그동안 갈 길이 없었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으면서 다른 종교들이 어떤 교회는 불교 뭐죠? 이 불교의 교회가 팔려서 거기 불신자들이 모여서 불신자 맞죠? 그쵸?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 말고 불교 신자들이 모여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죠? 막 하여간 모여서 모임을 하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앞에 서서 제가 이 모스크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주여 이 산지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회개하고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타 종교보다 더욱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더듬더듬 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옛날 30년 전 한국말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 단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하 뭐 이런 거 살 수 있으니까 "성축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 할 수 있으니까 네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적은 뭐냐면 무슬림이나 타 종교가 아니고 가장 큰 적은 이제 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무리입니다.
호주에서는 4 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종교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하거든요. 1901 년도 제일 왼쪽 이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1901 년도의 자료예요. 1901 년도에 보면 지금 약간 좀 녹색 그래프가 끝까지 올라가 있죠. 기독교예요. 호주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이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1901 년도에는 거의 뭐 한 99%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있죠? 2011년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면 2021 년이 되면 5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오른쪽 약간 초록색. 그런데 2021년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점점 커져가고 이제는 거의 40% 이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상길 목사님께서 구미 지역에 기독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한 4% 정도. 구미가 한 40만 명 사니까 2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제가 오후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위해서 정말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구미 지역에 4%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96%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진 지가 100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4%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해법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머지 96%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1966년도 호주 인구 조사에 한국도 좀 비슷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6 년도에 보면 기독교 종교가 거의 몇 퍼센트죠? 88.2%, 무종교는 0.8%예요. 그런데 1916 년도 일부러 제가 16 년도를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전의 자료로. 갖고 왔더니 기독교가 52%로 줄어들었고 대신 어떻게 됐죠? 무종교가 30%로 그대로 늘어났습니다. 타종교들은 0.7에서 8.2%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 안에 있는 타종교가 전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민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난민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도 많이 늘기도 하고 특별히 무슬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깝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뭐 가까운 나라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무슬림이 많아지고 그리고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칠레나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명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반면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저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왜 본인들만 오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왜 볼 수 없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과 그 손주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냐고. 그 자녀들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 외에도 매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공통적으로 내는 우리가 말씀하신 핑계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얼마나 바쁘신데 천국의 일을 돌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신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33 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니까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호주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오시더니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본인이 많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고등학교 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에게 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빠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빠는 왜 모임이 있으면 교회 모임들이 있으면 아빠 목소리만 들리냐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It's a place of love of Jesus Christ." 네, 목사님께서 호주에서 왔다는 걸 영어를 써서 표현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간간히 또 영어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 자체가 이 호주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친숙한 얼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가끔 써서 "아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할 테니까 네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교회를 가면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선교하고 섬기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가끔 아빠가 목소리 높이는 걸 보니까 쑥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빠가 저 목사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아들은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장로님하고 그 아드님을 만나서 아버지 인제 82 세, 또 아들은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그 아들을 같이 만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호주 사람들도 단순해요. "밥 먹자." 그러면 옵니다. 제가 쏜다 그러면 옵니다. 코리안 음식 먹자 그러면 "오 코리안." 그러고 와서 바베큐 먹고 같이 친분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아들 얘기도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옮겨간 것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었다고. 지난 50 년간을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부자지간에 화해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나누더라고요. 화해는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는 나누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구미 송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뭔가 사역에 대한 소명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왜 교회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할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모닝사이드 유나이팅 처치예요. 모닝사이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동쪽에 있고 바닷가 옆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은 정말 이 동쪽 바다에서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그렇죠? 동쪽 바다에서부터 해가 뜨고 교회를 비추는 아주 멋진 이름도 모닝 사이드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왜냐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 4 명이 쫓겨났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노예 목사님이 오더니 "데이빗 목사님이 이 교회 가시면 어떻겠냐."고. 첫 번째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다 이해 못하니까 화가 덜 날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저런 온갖 얘기로 마음속에 소명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4 명이나 쫓아냈다고? 그럼 내가 한국 목사의 내가 위력을 보여주겠다.' 부임한 첫 주부터 새벽 예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첫 주 금요일부터 이제 철야 예배하자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뭔지 몰라서. 뭔지 몰라서 새벽에 왜 교회를 가나요? 금요일 저녁에 왜 밤새면서 기도를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도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또 선교 지역 다니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다니면서 우리가 섬김도 하고 중보기도 다시 하고 왜 그런 걸 하냐뇨. 우리는 평생 동안 주일 아침 예배만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해야 되고 철야 예배해야 되고 했더니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기도 쪽지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도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오늘은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안 와서 제가 뭘 했냐면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호주 사람들은 문을 잘 열지 않거든요.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들이 위력 있고 무대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겠다고. 가면 뭘 하냐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받아보는 신방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는 주일 드려야지 왜 우리 집에서 드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월요일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매일의 하루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뭘 하냐면 제가 들고 다니는 성찬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나누고 성찬을 같이 그 집에서 나눕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양로원에 계신 교인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웃에 있는 이웃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 받고 싶어서 같이, 두 번째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성찬도 함께 한다. 그리고는 그 이웃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구미 성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예요. 그러면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는 사랑이 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로 소문이 나시면 이 구미 송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청소년 캠프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송림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하는 청소년들이 아, 이제 왜 아빠가 등록해 가지고 억지로 오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첫날 김용성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막 즐거운 찬양하는데 아이들은 그 누가 그랬죠? 좀비 같다고. 가만히 있어. 범키는 유명한 연예인이 가수거든요. 범키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연예인 처음 봤는데도 "와 오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인제 몸을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도 같이 춤췄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아파요. 막 뛰고 춤추고 팔 흔들고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마사지도 받고 막 그러면서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미 지역에 당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종교가 와서 다른 이단 단체가 와서 선 뭐죠? 이 뭐죠? 이 선 뭐죠? 이 선도가 아니고 선교하는 것보다 자기 세력을 늘리는 것보다 아마 구미 지역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존재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 캠핑 많이 간다면서요. 한국 와서 새롭게 배운 단어가 있어요. 차박이라고 하는 단어. 차박이 뭘까? 그랬더니 차박. 한국은 왜 모든 걸 다 줄여서 얘기하는지. 네. 다 줄이면 이게 뭔가라고 할 정도로. 차박을 많이 간다 그러네요. 주말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까지 잘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즐기고 싶은가 봐요. 좋은 데 가서 차를 세워 놓고 그 비좁은 데서 그 안에서 자면 입냄새가 가득 찰 텐데 그걸 참으면서 차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뭔가 일상에서 탈출해서 스트레스도 버리고 싶고 내가 뭔가 좋은 곳에서 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스러운 곳 교회에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차박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가끔씩 야외 예배나 이렇게 전교인 캠핑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기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인제 초록색이 뭐냐면 인제 무슬림이 쭉 올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를. 이민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속에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미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성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제 하나는 떨어져야 되죠. 뭐죠? 종교를 믿지 않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거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뭔가 용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미 송림교회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한번 하나님 한번 믿고 싶어. 거기에 가면 용서가 있는 것 같고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환영받는. 제가 호주 교회를 이 첫 부임해서 갔을 때 성도님이 한 분이 있어요. 첫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understood you 40%. 40%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말인 거 알아요. 왜냐면 이분 잘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40%만. 그다음 주에 갔더니 떨어졌어요. 30%만. 그래서 '야 이분이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시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가야겠다.' 교회 바로 옆이에요. 교회 갈 때마다 그분들 집에 그분 성도님 이제 발스와인이라는 분인데 그분 성도님 집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문이 열려 있으면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고. 한 석 달 지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석 달 지나니까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이분이 석 달 뒤에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청빙하자고 공동의회 할 때 "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9 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그분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습니다. 90 세. 제가 다음 달부터는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요. 호주 연합교회는 10 년까지 사역을 하고 또 옮겨가야 되는 또 그런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사역하고 인제 10 년째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장례 예배 해 준다면서 어딜 가냐고. 가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겠다고. 농담인 줄 알고 "아유 걱정하지 마." 오랫동안 세고 슬로우 다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사시고 제가 다시 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0세 연세.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썼던 그 침대에 누워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교회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모습을 봤겠어요. 그쵸? 목사님도 4번 쫓겨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제가 35 번째 목사예요 그 교회. 130년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한 11시 넘어가면 갑자기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나무 교회니까 삐걱삐걱하잖아요. 갑자기 막 뚜벅뚜벅 소리가 나고 문 여는 소리도 나게 하고 막 그러면 "아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 분명 막 찬송가만 막 부르고 어떤 날은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냥 집에 온 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주차장까지가 한 20 미터도 안 돼요. 근데 제 느낌엔 한 200 미터 되는 듯한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차속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거울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이런 도전을 받고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힘든 교회도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평안한 모습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분 발스 웨인이라고 하는 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그 성도님 만날 때까지 기억을 할 것이에요. 왜냐? 이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처음부터 모든 완성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속림교회로 잘 섬겨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숫자도 올라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확신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청소년 캠프를 오면서 김영석 목사님께서 7 월에 오셨잖아요. 그때 "내년 1 월이나 2 월에 캠프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 친구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라고. 그리고 딱 외모에서부터 제가 딱 꿀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박상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저희가 힘을 합쳐서 무찔러야 됩니다. 7 월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구미란 곳 청소년들 잘 모르는데 그리고 친구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캠프를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여기 오기 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딱 왔더니 맞불사 다 중학생인 거예요. 다 중학생인 거예요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다 중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하는 둘째 날 저녁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입에 붙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언어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던 얼굴에서 점점 화사하게 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유롭게. 친구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연합 캠프니까 모르잖아요 또. 또 어떤 또 저기 또 청소년이니까 '어 저 자매 예쁜데? 어 저 오빠 멋있는데?' 막 그러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감추기도 하고 그럴 텐데 3 일째 날은 아이들이 완전히 그 찬양과 복음에 미쳐 가지고 난리를 기도할 때 보셨어야 돼요. 기도할 때 보셨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들 위해서 아이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잘못했지." 막 그렇게 하듯이 막 "네 알지?" 막 하듯이 엄청난 목소리로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이곳에 화해와 용서와 모든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진 곳이구나. 이곳이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돈을 쓴다고 내가 시간을 쓴다고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70년 있었다가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자. 그때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도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 너희의 능력으로 지을 거야? 너희의 재산으로 지을 거야? 너희의 경험으로 지을 거야? No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Not by your might, nor your power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능력이군요.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only by my spirit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대놓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도 목사라고 얘기하면 대놓고 아니 목사는 뭐 어디 뭐 동관계 관련해 가지고 뭐 성추행 문제 해 가지고 뭐 "그런 게 목사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저는 그게 대들지 못하죠. 호주 사람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만 얘기하고 마치는데 대놓고 막 화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뭐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모세나 뭐 이사야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어리고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네가 말할 바를 알려주시겠다.
성령이 너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고. 이제 우리 구미 송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죠?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너희는 살아있는 증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이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신 신명기 8장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프가 있는지 좀 지나갈게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나머지 다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의 삶에서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모든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고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말도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제가 보이지 않네요. 밑에 걸 봐야겠습니다. 티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과 우리베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 말 자체입니다. 노예로 잡혀왔다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있죠?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한다라는 여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위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위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뜻보다 중요한 건 inheritance라는 단어입니다. inherited to you라는 단어예요. 유업으로 받게 된단 말입니다.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뭐 노력과 성취 이것과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고 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래요. The Lord promised on oath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니스바라는 단어입니다. 니스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니스바. 무슨 뜻이냐면 약속했다는 뜻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계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약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약서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집을 사시거나 차량을 사실 때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한 명이 사인하는 게 두 명이 다 사인해요. 계약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한 명이 파기하고 싶어서 파기하나요? 아니죠. 둘 다 동시에 파기하는 조건을 동의를 해야지만 파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의 유업으로 가질 것이다라고 뭐죠?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잘못된 생활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범죄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받는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자격이 돼서 아니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어떤 교회는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이 교회는 무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약서에 파기하는 계약서에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동안 송림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서 이렇게 옮겨 오셨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또 주차장 위에서 뭐 재직회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큰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장충동에 있는데 그 앞에는 벽산 건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우리 주일 안 쓰니까 이 주차장 쓰시라고." 그래서 한 200대 주차장을 저희가 매일 매주일마다 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산지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아느냐." 알려 주시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할 때 많은 분들이 의심은 아니고 "과연 될까?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김영석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라고 하셨다고. 다 끝나고 나니까 "되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될까? 되네." 당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도전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할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잡혔잖아요. 곤장도 맞았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인제 풀려나기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다면서요.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고.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 고난받고 죽을까 봐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니."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가 연기력이 좀 되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직접 봤다니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니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니깐요. 제가 그분의 손을 만졌다니깐요.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제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제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송림교회가 걸어온 길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봤는데 만났는데 제가 송림교회를 제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을 확인했고 여기에서 용서를 확인했고 여기에서 친교와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늘의 유업이 나에게도 있구나 확신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의 증거와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이 과연 될까? 주변의 분들을 보세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루 이틀 지나면 몰라요. 똑같은 옷을 입고 하루 이틀이니까. 저도 이 옷으로 지금 일주일 버텼잖아요. 일주일. 그래서 양말을 신고 밖에 말려 놓고 또 이틀 지나면 다시 신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심한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이틀 지나고 40 년이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이상 지났는데 본인들이 확신에 가는 겁니다. 뭐죠?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직 내가 '이거 망하 이거 안 되면 내가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망하지 않았네. 안 됐는데도 안 망했네. 아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면 나한테 손해 보는데 손해는 본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되고 있네. 내가 소망이 넘치네. 주변의 일을 보시면서 주변의 우리 성도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팠어요. 광야 처음 가는 광야 힘들었어요. 그런데 옷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보니까 '이 옷을 내가 그대로 입고 있네. 40년 됐는데.' 내 발이 광야의 길을 그 좋은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고 산이 있고 막 이런 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 광야에서 넘어와서 요단강 넘어서 이제 여리고로 가고 아이로 가는 그 길은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이에요, 돌산. 40년 동안 내 발이 괜찮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 옷이 괜찮은 겁니다. 송림교회 하나님께서 40 년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겠어요. 400 년이 걸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건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2024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구미 송림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뭐죠? 약속을 확장시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구미 지역에 이 문정동이죠. 문정동 처음 문성동 좀 비슷했다. 네 박성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박상길 목사님이군요. 네. 문성동 쪽으로 오면서 제가 멀리서부터 목사님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처음 왔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가 있으니까. 건물 뒤에 십자가 딱 있으니까 저기군요. 제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구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송림교회를 봐." 그러면 그렇군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생명을 찾고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살아계신 몸된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